반드시 해야 할 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드리며 우리 가슴에 새기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감동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3월 다섯 주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제 4월 20일 이날을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먼저 해야 할 일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는 먼저 형제와 화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뭐냐? 우리 모든 자녀들이 먼저 화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일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이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아멘.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뽑으려 하지 말고 먼저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를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헐뜯기 앞서서 먼저 자신의 삶을 충실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먼저 화합합시다. 우리 먼저 주의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우리 먼저 내 삶에 충성을 다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반드시 해야 할 일, 부득불이라는 반드시라는 말, 꼭 해야 될 일은 뭐냐?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아멘.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전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요, 성령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생명을 건져주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 정경용 장로님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3년째 되던가요? 음식을 잘못 먹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게 급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급체를 하게 되니까 이 중압감이 쫙 오는데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온 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약방에 가서 약을 사고 교회로 들어오는 차를 운전을 못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내가 이 앞에 목사인데 나 태워줘, 이 앞에까지 태워도 달라. 근데 그분이 운전해서 교회 앞까지 차를 세워놓고 교회에 올라오는 일도 정말 가까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경희 장로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나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그 당시 화서동에서 장로님께서 15분 만에 아마 거기까지 도착해서 이 침을 놓는데, 이 침이 발바닥에 놔도 아픈 걸 못 느끼겠어요. 머리에 놓고, 여러분 코 밑에 여기 얼마나 아파요, 여기, 그죠? 이게 이제 인중이라 그러는데 거기 침을 놨는데도 피가 흐르는데도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장로님이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목사님 이제 이거 맞아서 이걸로 안 되면 아마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중환이라는 침을 탁 놓는데 그게 침이 다 끝까지 다 들어가니까 숨이 확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제가 잠이 들었어. 생명의 은혜이잖아.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어가는 것을 구원하는 것은 선행 중에 최고의 선행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라? 빛나리라. 최고의 스타, 최고의 스타를 뭐냐? 많은 사람들을 의련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최고의 스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들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절 4절 5절 시작. 아멘. 그리고 15장 8절, 사도행전 15장 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라고. 여러분, 이 말씀 세 구절만 우리가 봐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우리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시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멸하고 비방하고 저주한다든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죄는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해방죄가 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건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죄 사함을 받되 이 죄만큼은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에요. 성령의 명령인데 오늘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복음을 증거합시다. 반드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무엇인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죄의 구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그 자동차가 죄의 구실을 하려면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고 비싸도요 기름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오히려 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의 구실을 할 수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타는 차가 빨간 티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안양서 잠깐 살 때인데 안양서 그 서울을 올라가려면 그 고개를 남태령 고개라 그래요. 종합청사 앞에 있는 그 큰 길 많은데 그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장모님을 태우고 서울을 가느라고 그 왕복 9차선이에요 거기가. 근데 1차선에 들어가서 올라가다가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운전을 나밖에 못했잖아요. 집사람이 못하고. 나는 앉아있고 집사람하고 장모님이 그걸 1차선부터 밀고 저까지 주유소까지 꽉 끌고 올라간 거예요 거기를. 기름이 없으니까 죄의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로서 죄의 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뭐하라? 기다리라.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120명이나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다 임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바람 소리처럼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들 모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면서, 이 땅에 올라가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네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들이 기다려서 성령 받았고요. 또 하나,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마. 아직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들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받기 위하여 한 군데 모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히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 자녀로서 재구실을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게 하셔요.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베드로 사도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떻게 해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거예요.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한 거예요. 난 저 사람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나서 오순절 강림이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사건이 나와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걷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에게 도움을 받아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날도 일찍이 나와서 사람에게 구걸하려고 앉아있는데 그가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앉아있는 사람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나를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아주 불쌍한 눈빛을 가지고 뭘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여러분 지금 저를 왜 이렇게 불쌍한 눈으로 바라봐요? 아니,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그치?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 바라보는 게 틀린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 얻으려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주목해봐라, 나를 집중해봐라. 그러니까 야, 이젠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야, 이젠 오늘 수지 맞았다. 오늘 진짜 큰 거 얻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은 은을 받으려고 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받으러 왔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가 어떻게 했대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찬양하였더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어 항상 기도에 힘써서 열심히 나와 뜨겁게 기도해요. 성령 받아서 우리 주님이 명하신 험한 명령 전도합시다. 아멘. 복음을 전합시다. 한 영혼을 구합시다.
이제 반드시 해야 할 세 번째 뭐냐?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우리 합독할게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데 무슨 빚을 졌냐? 나 빚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빚을 많이 지면 그건 잘못된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 빚을 줬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빚은 갚아야 돼. 지금 우리는요, 이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빚진 자예요. 2023년 그 통계를 봤어요. 제가 24년 통계를 못 봤는데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예체를 1인당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딱 태어나면 1인당 1230억, 잘 계산 잘못했네. 1000만 원, 1320만 원. 딱 태어나면 1인당 빚이 132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애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갚지 않으면요, 나라 무너지는 겁니다. 빚이 많으면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후진국이에요.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떠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라 그러면 이거 뭐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정확하게 맞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면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00억? 이게 1만 달란트인데 1300억. 이거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걸 개인이 어떻게 갚겠어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주인이 빚을 진 사람이 네가 네 걸 다 팔고 네 자녀까지 다 팔아서 이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대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시간을 좀 달라 내게. 그랬더니 이 빚을 준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걸 알아. 그랬더니 다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탕감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빚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정도? 자기는 1300억을 다 지금 탕감받았는데, 그 사람 빚진 자를 만났는데 돈을 갚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똑같게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시간을 좀 주면 내가 갚겠다. 그랬더니 그 시간을 안 주고 어떻게 해요? 당장 이 사람을 옥에 가두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주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옥에 갇혔는데, 그 여러분 그 탕감 가지고 옥에 갇히면 영생 갇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길을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전혀 갚을 게 없잖아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빚이라는 거예요. 다 받은 빚이라는 거예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빚진 자입니다. 특히 이 나라는 엄청난 복음에 빚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복음의 빚 갚읍시다. 마지막으로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 믿는 길 이 한 길밖에 없어요.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가 속히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어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때요? 어떤 자는 밭에 나가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밭에, 더러는 어디에? 돌짝밭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것, 돌짝밭에 뿌려진 것, 가시밭에 뿌려진 것, 이게 열매를 맺겠어요? 맺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러는 옥토에 말씀이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되 이 일을 행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옥토에 떨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나와 계시고 늘 나오신 우리 박광년 성도님이 계세요. 우리 박광년 성도님이 70세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이분이 불교를 굉장히 오래 섬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유교라 불교라 그러나 불교 맞아요? 예, 맞대요. 불교를 70년 동안 섬겨오셨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서 성남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제 혼자 계시니까 따님 3분이 계시는데 딸들이 아주 다 효녀예요. 딸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한 명도 안 나가는데 엄마 보고 엄마 교회 좀 나가보세요. 70년 동안 내가 불교를 듣는데 왜 교회를 나가? 그래서 밖에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나도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이 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강선희 권사님을 만난 거예요. 둘이서 눈이 마주치고
길을 같이 가다가 이야기 중에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 말 듣고 바로 교회 나왔는데 오늘날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주일날. 성경은 이런 걸 옥토의 밭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3월을 마지막 보내면서 4월에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6가지 말씀을 주는데, 여러분 이 6가지를 꼭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날에 내가 꼭 참석합시다. 여러분, 제가 미리 이 말씀 드리는 거 있어요. 꼭 이때 되면 무슨 일이 있다고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날에 주님에게 모든 성도는 내 자신의 첫 번째, 내 가족이 꼭 참석합시다. 두 번째는요, 지금부터 그때까지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여러분 지금 다 정하셔야 돼. 이미 다 정한 줄 알아요. 근데 오늘 공식은 다 말씀해요. 여러분 4월 20일 날 전도할 사람 다 마음에 다 새기고. 아멘. 세 번째는 이제 그를 위해서 지금부터 꼭 기도하십시오. 특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반드시 그들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넷째는 아직까지 한 3주 정도 남았으니까, 4주 남았으니까 한 주에 한 번씩 꼭 전화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못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예,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한 번쯤은 꼭 만나서 여러분이 식사를 대접하든 여러분의 성의를 보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6번째,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일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주일이 우리 주님의 교회 최고의 부활주일이 되고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부활주일 새생명 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주의 성령이 온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모든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결실, 아름다운 결실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동참하는 이들마다 주님이 상 주신다 말씀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